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저번 주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각자에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시간 기도할 것은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지속된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경상으로 비록 저희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이 상황을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머리가 아닌 오직 마음으로 말씀을 굳건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주를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줌으로만 또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도 20명 정도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또 그 빈자리 의자만 남아있는 이 할렐루야호를 보니까 아쉬우면서도 또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광고 사항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연일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한 그 시간과 그 마음들을 더욱더 모아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변경과 관련해서 청년부 수련회 일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희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요. 일정을 9월 10일부터 12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달 뒤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저희가 공동체를 떠난
그 청년들을 초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예배 중심의 그런 청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득이 현장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십과 또한 프로그램별 강사님 그리고 스태프들과 상의한 일정으로서 저희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 너무 한 주 전에 급작스럽게 안내해드려서 죄송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2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셔서 더 많이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자리에서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일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매주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잠언 12장부터 전도서 3장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한 누리고 나누는 복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대표하여 16절부터 24절까지 읽고 25절은 또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그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인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바로 유일한 사건이었죠. 유일한 기적의 사건인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오병이어 하면은 우리 청년분들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져 있죠.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핵심은 바로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아닌 어떻게였죠.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집중을 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땅으로부터 채우는 이 어떻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할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라는 바로 어디로부터의 그런 그 방향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또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또 제자들의 이 반응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본문 15절부터 6장 15절부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저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인데 왜 이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해 줌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절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은 어떠한 사건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또한 자유의 그 신분으로서 바뀌는 계기가 된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들을 이제 이 백성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또한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이 만나 사건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과 또한 만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그 선조들의 그 과거의 역사들과 또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였던 무리들은 그 선조들의 그 역사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2의 모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를 줄 새로운 그 모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언제부터 생기게 됐느냐? 사사시대를 지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없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으로서의 왕의 대표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라든지 사사들이 있었으면 됐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우는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과 생각들이 또한 그 왕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런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그런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그러한 지도자인 정치적인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그 강 건너편이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열망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에 왜 홀로 그 무리를 떠나서, 또 제자들도 강 건너편으로 무리를 떠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혼자 산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직도 어디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어디서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떻게를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의 전환이 예수님, 이제 홀로 계신 예수님에서 홀로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이제 그들만 이동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시선이 바뀌게 돼요.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제자들만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열광적이었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함께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모셨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도 그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들의 그 생각들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들뜬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이 무리의 반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땅에 머무는 시선에서 하늘로부터 오게 될 그 생명의 떡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그들만 따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 여정 속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그 폭풍의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이 그 폭풍우를 맞이하게 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맞서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여리쯤 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19절에는 설명하고 있죠. 이건 언어적으로 이제 25에서 30 스타디아라는 그 거리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 5에서 6km 정도 부분을 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리가 약 12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호수, 갈릴리 바다 정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을 때 지금 이러한 폭풍우 가운데 어려움들이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이러한 폭풍우를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배도 없이 이 바다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바다 위를 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공간복음을 보면 귀신인 줄 알고 너무나 놀라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여기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야 이렇게 말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폭풍우 가운데 자신들에게로 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또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반응,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어요. 22절이에요. 이튿날 이제 그 폭풍우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은 이제 바다 반대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밤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건너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건너가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이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제자들이 간 곳으로 무리들은 다시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실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야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동했던 곳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 나간 것일까요? 2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을 바라봐야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준 그 음식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 신앙으로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잘 되면 주님, 나중에 헌금 생활도 잘 할게요. 주님, 내가 이 일만 잘 해결되고 내가 직장이 잘 취업되고 제가 결혼도 잘하고 이러면은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게요. 어쩌면은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사람들의 반응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유일한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하늘로부터 임할 그 생명의 떡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취업, 나의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것이 될까요? 겉으로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삶의 필요와 유익이 채워진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만을 찾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한번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전히 다른 그 땅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떡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어쩌면 이 땅의 문제만, 우리의 삶의 문제만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때문에 더 주님을 쫓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지만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당장 해결된 이 땅의 그 해결된 음식,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문제, 썩어 없어질 이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양식을 찾아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30절에 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답답하죠.
이미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먹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담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넘어야 돼요. 기적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또한 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생략이 되더라도 내용을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다음 날 돼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중간에 제자들만이 경험한 그 밤의 일을 밤중에 일어난 폭풍우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이 사이에 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바로 5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양 옆에는 산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갇힌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 바다를 벽처럼 세우고 물을 벽처럼 세우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의 혼돈, 그 세상의 무질서, 이런 부분들을 바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그 혼돈의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그 바다를 성령으로서 덮어버리는 그 사건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짓밟고 이겨 승리하시는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이내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1절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노를 저어서 힘써 나아가려고 해도 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밤새 어려움을 당했던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고 영접하자 어떤 일이 발생되었나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한밤중에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죠.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폭풍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삶의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참된 구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 자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세상의 그 파도와 바다를 이기시고 건너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사모하며 이미 그것을 맛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기적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상황이,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이 답답한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 대신 그 생명의 떡을 누리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무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참 어려운 말이도다 고민하며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죠. 다 이해되지 못해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왜요?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힘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일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 찬양했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땅에 그 떡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릴 그 생명의 떡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그저 기쁨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찾아 갈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려온 그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물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간절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바로 이 믿음에 이르는 그 복된 인생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인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러한 환호와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는 그 폭풍우 자리에 제자들을 밀어 넣으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폭풍우 같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여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주님을 잘 믿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집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방야로, 그 바다로,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던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고통당하며 그 세상의 수많은 풍파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그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애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계시며, 그 바다를 밟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여전히 새로운 기적들만 찾는 자들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하나님 여러가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깊은 폭풍 가운데 내몰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온 영광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간절히 쫓으며 찾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그 주님을 찾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그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게 하시며 그 생명을 떡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시선이 그 문제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세상의 바다를 딛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사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신 그 배는 반드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옵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길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일을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우리 예수가족 청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킬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